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인 김태주라고 합니다. 간증에 앞서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이번 케냐 선교는 저의 의지로 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라는 선교 지명을 들은 엄마와 형은 꼭 가야 한다며 선교 신청을 원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같은 말만 하셨고, 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으셨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저는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싶으셨는지 선교에 대한 돈을 조금씩 채워주셨지만 채워짐의 은혜 속에서도 저는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전적 고민과 함께 이제 종강을 맞이한 저는 졸업한 고등학교에 놀러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누굴까 생각하던 중에 3학년 때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는 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저희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으로 제가 먼저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는 받지 못했지만 직접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며 선생님은 신기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아프리카 케냐 선교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선교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선교 준비를 위해 힘썼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꿈과 비전에 대한 기도의 감동이 왔고 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선교의 길에 올랐습니다. 약 32시간의 이동을 끝낸 후 투르카나 지역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월드비전이나 그런 곳에서 후원단체 영상에서 보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은 사역지로 들어갈수록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의 사역을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즐겨주었습니다. 학교 보육원 사역 속에서 만난 아이들과는 준비해간 찬양과 워십, 연극, 운동회 등으로 같이 땀 흘리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사역에서는 북 하나로 웅장하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성지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800명의 기적, 눈물의 설교 속에서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기만 한 선교였으면 좋겠지만 저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세 군데 사역 속에서 눈병에 걸려 노란색으로 변한 아이들의 눈, 머리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피부에 상처, 흉터, 피부병이 있는 아이들의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바닥에 돌과 가시나무가 깔려있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맨발로 길을 지나다니는 모습, 저희가 나눠주는 것을 먹기 위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짓말도 하며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물질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지만 그중 가장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보육원에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약품들을 몇몇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약품들을 한참 바라보시며 저에게 말라리아 약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해드렸지만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나의 영어를 이해 못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둘 다 할 줄 아시는 현지 목사님에게 통역을 부탁드렸지만 말라리아 약을 찾는 목사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말라리아로 아이 3명을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고 늘 활기찬 모습으로 춤추시고 찬양하던 목사님이셨고 또 그 약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아이들과 웃으시며 함께 사역을 즐겨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을 잃으신 슬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으신 그 목사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사역들이 끝난 후 사역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 사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식사 후 말씀을 전하시던 중 꿈과 비전은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선교 전까지 저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대학교도 아닌 지금의 대학교에 보내셔서 장학금을 받아 선교에 오게 하신 것도 수많은 학과 중에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가 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감동과 은혜 그리고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런 받은 은혜를 통해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위해 청년의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가지며 내 삶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루하루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100% 준비해 주신 선교지만 케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도사님과 그리고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런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드리며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청년부분들에게 나누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